먼저 한 가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가정이에요. 모세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아주 어렵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어린아이가 나일강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 명령을 어떻게 했죠?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모세를 키우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그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결국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데려가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죠? 바로의 딸이 발견해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가에 왔다가 갈대 상자에서 모세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은 그 모세를 보고 걷어서 키우기로 작정해요. 바로의 딸은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딸은 그 모세를 보고 키우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이끌어주세요. 모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모세의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었어요. 모세를 그래서 부모님의 뜻대로 키워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키워가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모세를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모세의 가정에서는 그리고 사랑과 희생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어떤 형태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또 아껴주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해요. 모세의 어머니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모세를 양육하였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세를 올바르게 양육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도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PPT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솝 우화를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와 늑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 개에게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안녕 개야. 오늘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어. 의논? 늑대하고 의논할 일이 있었나? 개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야,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어. 너와 나는 겉모습이 비슷해. 마치 형제처럼. 그렇지? 그래, 분명히 닮았어. 개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걸까? 왜 그럴까요? 개는 나한테 해줬어요.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늑대는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너희 개는 사람에게 사육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야. 응? 정말 그럴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개는 횡설수설 종잡을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 개는 목살이를 하고 땅까지 지키고 있어. 그런데 먹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사람이 먹다 남은 것뿐이잖니. 늑대는 말을 참 잘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형제처럼 같이 살지 않을래?
같이 살자고? 개는 조금 놀랬어요. 늑대와 개가 같이 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늑대가 자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틀림없이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겉모습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니. 글쎄, 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몰랐어요. 그러자 늑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걔야, 함께 살게 되면 먹을 것은 모든 것이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먹자. 그러니까 너는 사람에게 얻은 뼈 같은 것을 핥아 먹지 않아도 돼. 글쎄. 그러니까 걔야, 이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자. 양은 모두 우리의 것이야. 마침내 걔는 늑대의 말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양을 데리고 산으로 간 순간 늑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개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개는 늑대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요? 아니요. 비슷하게 생겼지요? 한쪽은 예수님을 안 믿은 예쁜 여자분이 있고요.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이들과 아이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와 너는 나하고 똑같아.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서 그래 나도 너희하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 같이 먹을 거 먹고 막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개가 당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할 것이고 반드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똑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옆에 어머니가 앉으셨다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앉았다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관상어 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이, 관상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관상어 코이를 통해서 일본에는 코이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상어를 보시게 되면 이 어항에서 자랄 때에는 보통 15cm에서 20cm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이 코이가 큰 연못에서 자라게 되면 1m 20까지, 그러니까 무려 6배, 7배 이상씩 크게 자랍니다. 이 코이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다른 어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이의 법칙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코이가 폭포를 거슬러 거대한 물길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코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견디고 그 폭포수까지 그 어려운 장벽을 이기고 끝내는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코이의 법칙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법칙과 너무 비슷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가정마다 이 코이의 법칙, 신앙의 법칙이 다시 한번 정립되면 어떨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가정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가 우리 가정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여러분 돌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자신있게, 목사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신앙이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이 전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성숙의 길로 가게 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동일한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마음 가득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날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에도 우리의 가슴 뭉클함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노래했고 또 노래하는 분들 가운데 그 뭉클함을 담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유지하고 지키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에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저와 함께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슨 결단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결단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마지막입니다. 그의 일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고별 설교가 바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런 모든 회중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가나안을 이제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 필요한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조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거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것도 준비되어져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여러분 바라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이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결단이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자녀의 길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습니까? 부모님의 문제도 이것만 있으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이 결심 결단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한 사람이 기억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에 룻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시어머니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들은 나오미가 흉년에 들고 어려워서 타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먼저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에 여러분 그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빈손으로 이제는 다시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자부를 불러요. 얘들아 고생했다.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강건했을 때에 룻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이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룻은 여러분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의 입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결단입니까? 앞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모시며 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장래 일이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모르는 상황 속에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여러분 이 결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의 결단일까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고뇌하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묵상하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안 가겠다. 하나님이냐 세상에 출세냐 그러고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과감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노라. 세상의 우상을 나는 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세상이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버리겠노라.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겠노라.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나에게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주의를 섬기지 아니하고 한번 눈 감고 예스 그 유혹이 나에게 밀려올 때에 나는 예스라 하지 아니하고 노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나와 내 집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노라.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가정을 보십시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누가 그 가정을 주목했습니까? 저 가정 저주받은 가정이야. 저 가정 형편없이 무너졌어. 이제는 저 가정에 희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을 보면서 너희 가정은 이제 희망이 없노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들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룻의 가정을 향해서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룻의 가정을 향해서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이 룻의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고백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나요? 세상이 세웠나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그의 가정을 세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무엇을 보고 세우셨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세우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 이 양보해야 될 것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있으면 세워집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해 주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다고 좋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없다면 그 형통 자랑하지 마십시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신앙이 없는 가정, 믿음이 없는 가정, 이 가정이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찬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방법을 보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세당당하고 대단했던 사람이 한 여인이 떨어뜨린 물건에 의해서 그렇게 목숨을 잃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늘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으시고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것은 여러분 목사님 저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단하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가졌던 그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고백하며 헌신했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세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마음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결심을 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품은 이 결단이 여러분 세겜이 되어지고 이 세겜이란 이곳에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정에 기막힌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